네,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신 거 아니시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저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 중에 1번이 송민호 목사님이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학 시절에 제가 이제 송민호 목사님을 보면서 신학에 대한, 목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었고, 또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와 또 목양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사랑이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올 수 없는 시간인데 목사님 말씀 주셔서 제가 모든 걸 해치고 달려왔습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송민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남서울미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강현석 목사이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가정의 힘, 특정 정당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구입니다. 가정의 힘의 생애주기 연구소장이라고 하는 직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생애주기 연구소장이라고 하니까 연구소장은 많이 들어봐서 이제 익숙하신데 이게 생애주기가 뭔가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좀 틀어주시고요. 예, 넘겨주시고 사진과 실물이 많이 다르지요. 예, 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제 단계의 모습들을 형상화해 놨습니다. 갓난아이부터 그죠?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런 단계들이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결국 일생을 가리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았더니 우리의 생애가 이렇게 수평선을 쭉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에서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점차 발달되어져 가기도 하고, 그것이 육체의 발달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의 심령의 발달일 수도 있고, 또 성장되어 가며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갓난아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제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발달되고 발전되어져 가는데, 이게 정비례 그래프를 그리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말씀 다 귀찮기도 하고 안 듣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움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 신앙을 걸어가고, 이것이 청년기나 사춘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년이 되어서도, 교사가 되어서도, 학부모가 되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위아래에 굴곡들이 있는데, 이런 반복들을 통하여서 종착지까지 계속 성장해 가져가는 그 단계의 연속성, 단계의 반복들을 가리켜서 주기, 생애 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안 되시죠?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도 모든 분야들에서 이와 같은 생애 주기적 접근과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막내를 딸로. 예. 그래서 이제 첫째는 6학년, 2학년, 이제 7살, 6살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데 불과 한 3, 4년 전만 하여도요. 부페를 가면 만 3세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저랑 아내랑 네 자녀들 가면 6식구인데 셋째, 넷째를 이제 뷔페에서 값을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생애 주기에 봤더니 어린아이는 먹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 뷔페 값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첫째, 둘째가 있는데 성인과 똑같은 값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양이 다르니 생애 주기의 차이 때문에, 그 단계의 차이 때문에 값을 적게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셋째, 넷째가 오빠 형만큼 먹기 시작하고 첫째, 둘째가 저만큼 먹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생애 주기적 개념 단계들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 한 페이지를 넘겨주실까요?
약국에서 이제 동일한 감기 증상, 어떤 병 증상으로 약을 처방합니다. 뭐 A라고 하는 어떤 약 성분이 있는 것을 처방합니다. 동일한 분량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죠? 어른을 한 10이라고 하는 수치의 약을 먹는다면 어린아이는 이제 5, 4 작은 분량의 약을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생애 주기별 단계들이 구분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그 주기별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도, 관리, 케어들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생애 주기의 기본 개념인데요. 한 장을 넘기시면 그러면 이제 생애 주기는 오케이. 생애 주기 신앙교육은 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들의 맞춤형으로 신앙교육하는 것이 생애주기 신앙교육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 가정의 힘 교육위원 가운데에 이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가정 총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수영로 교회에서 올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 생애주기 신앙 지도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수영로 교회는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결혼을 하여서 가정이 만들어지면 자녀를 놓고 출산하여서 이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하고 이후에 그 가정이 부모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다양한 단계들이 있을 텐데, 그 단계들 가운데에 무엇을 읽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는 이제 교육들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생애주기 신앙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정리를 하면 생애주기 신앙 교육이란 것은 하나의 연속성이 있는 단계들의 발전들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세대와 세대가 서로의 것들을 소통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화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화해본 경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큰 마음을 먹고 대화하고 소통하여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와 손주 손녀 세대가 그 신앙의 전수와 교육을 위한 무언가를 나누려고 하는데, 경험도 없고 훈련된 바도 없으니 이 모임 자리가, 이 교육의 자리가 서로 불편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아빠 엄마 만나면 잔소리하는 것 같기만 하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마냥 다 좋다고 하는 것 같기만 하고 교육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럼 이제 뭐가 이런 대화의 단절의 주된 요인일까 가만히 보았더니, 그죠? 뭡니까?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 그죠?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핸드폰 같은 미디어에 너무나 족쇄로 채워져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 가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인데, 밥 먹을 때 밥과 또 하나 한 손에는 숟가락 수저, 한 손에 뭡니까? 핸드폰. 그래서 대화할 시간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에 한 29분 정도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가정에서 신앙교육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겁니다. 주일날 남서울 미랄교회에 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혹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 가운데에 큰 은혜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 가정에 모여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런 감격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가정이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자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눌 내용들이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29분밖에 대화가 안 되니 그 중요한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각자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해가고,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대 간 단절이 생겨지게 됩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입니다. 보시면 25세 이상부터 41세까지가 이제 M세대라고 하는데 약 한 21.9% 차지를 합니다. 41세부터 57세까지는 이제 X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그 유명한 이제 58년 개띠, 그죠? 베이비 부모 세대의 핵심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이 BB 세대까지는요, 세대의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에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지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세대적 특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X세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X세대이고, 이제 여기 계신 청년들은 아마 M세대일 것 같은데, 그 세대를 특징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X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M세대가 있고, 그 다음 Z세대가 있습니다. 각 세대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로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 각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이해하여야 화합하여 협력하여 하나의 신앙교육과 하나의 신앙 전승이 이루어질 텐데,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만났더니 너무 다르고 대화할 필요성도 못 느끼니 각 세대마다 각자의 신앙들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지금까지 오긴 했는데, 이게 점점점 심해지고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사기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탄생하는 거죠. 부모님은 A라고 하는 모습과 신앙생활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며 봉사했는데 분명 내 배로 난 자녀인데 나와는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 그것이 부모가 보기에 용납되고 허락될 수 있는 신앙 모습이면 다행인데 과연 저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스러운 모습들, 그러나 그 세대에 물어보면 그거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인데 이거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하는 간극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이죠.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이 다운표 안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로의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현대 선교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았던 M세대, Z세대 전부 다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진 거예요. 이유가 뭘까? 세대와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음의 말씀이 전수되고 전승되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유행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가치를 쫓는다는 이유로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전수하지 않으니 각 세대별로 알아서 살아간다고 하니, 부모 세대는 어린 시절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으니 그것을 지금까지 버티기도 하고 살아오기도 하고 또 회복되어지기도 하는데,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던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은 그냥 세상의 친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더라. 복음이 없어진, 사라진 미전도 종족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책이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지금 내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엔터 눌러주시고요. 1위가 어머니입니다. 코로나 전에 52.4%가 나의 지금 현재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2위는 누구입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16.5%.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다시 설문을 조사했더니 어머니는 52.4에서 54%, 큰 변화가 없어요. 아버지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33%입니다. 2배입니다. 2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되었든 어머니가 되었든 합치면 부모인데요, 그 합친 것이 약 80.7%, 약 90%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 가장 강력한 방편은 누구다? 부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익혀서 그것을 자녀들이 싫든 좋든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수하면 이 아이들 세대 가운데의 신앙이 전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세대가 세워지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핸드폰 한다고 직장일로 기차 타고 다양한 일들로 그 복음을 전수한 일에 게을러지면 이 아이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통로를 단절해버리는 것이다. 때문에 한 장 넘겨주시면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우선적 동력이 뭔가? 부모 교육이 우선돼야 됩니다. 부모가 교사입니다.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이 가치를 기억을 하시고 각 가정에 있는 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교육 시스템의 부모들을 조인시켜서, 인볼브를 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가시고 준비해 가시면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져 가고 달라져 갈 것이며, 아유 부모님 우리 교회 학교 오면 자꾸 이래다 저래다 간섭하시고 평가하실 텐데 귀찮아 오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교사들끼리만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 교육자님들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 10년 전에 했던 것, 5년 전에 했던 것, 익숙한 거 하자라고 하면 우리는 익숙해서 편할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 세대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교사화시켜서 가정을 교회와 함께 자녀 신앙교육의 중요한 그 복음 통로의 자리를 삼아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잠언 22장 6절, 신명기 31장 13절, 요엘서 1장 3절, 반복되고 반복되는 성경의 가르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칩시다. 가르칩시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고 눈 2초간 눈빛 교환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칩시다. 예, 반대쪽에 있는 분이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을 가르칩시다. 네, 중요한 겁니다. 부모와 교사와 함께,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것, 가르치는 것. 무엇을?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에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한 장 넘겨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으나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구약 성경에 있는 생애주기 신앙교육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무엇을 따라 열매 맺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습니다.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각각의 시즌마다 예비하신, 허락하시는 은혜의 결실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며 애를 쓰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면 그 삶 가운데 결실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전수하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셨습니까? 늘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어려운 시절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속상한 상황들이었지만 지나놓고 보았더니 그것이 큰 기적과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되듯이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교육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생애주기 신앙교육 가운데에 다음 세대에게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모든 시즌들 가운데 모든 철을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의 간증 결실들을 고백하며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보여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가운데에 바른 신앙 교육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직을 합니다. 가정의 수입이 사라지지요. 속상합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봉사하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큰 환난을 제목을 줍니까? 속상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속상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속상할 때, 아빠는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이 연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비결이 있을 거야. 또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을 거야. 믿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 여건과 환경이니 감사합니다. 감당하며 이 가운데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은혜의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흐느끼는 그 뒷모습을
자녀가 볼 때에 그것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은 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결실이 아니라 실패를 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채워주시는 응답들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부모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교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르치고 전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주시면 이와 같은 어떤 역경과 삶들 가운데서도 모든 세대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녀가 하나님 채를 따라 쳐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고백할 때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 가운데에 믿음의 세대가 되고 모든 세대가 주의 복음 가운데 함께 형통하며 소통하며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더라. 신명기 말씀에 시편 말씀에 그리고 이에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정리하기 쉽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신 적 있죠? 이게 뭡니까? 2인 삼각 달리기입니다. 그렇죠? 2인 삼각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달리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빠르기로 달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뛰면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부모 세대로, 부모 세대로, 우리 청년 자녀 세대로 2인 삼각 달리기의 남소울 미랄교회를 하나 모아주셨습니다. 뭉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세상의 그 복음의 신앙 경주 가운데 출발을 알리십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만 열심히 달려가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 세대만 나만 열심히 하면 아닙니다. 같은 속도와 같은 빠르기로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 달려갈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패럴올림픽 달리기를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2인 1조가 되어서 이 단거리 시합을 하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이분과 함께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고 정상적인 분들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은 빠르기로 속도를 올려가면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가 단위의 기름을 세우신 우리 송문희 목사님의 목양과 가르침 가운데에 모두가 한만 한뜻이 되어서 하나의 빠르기와 하나의 속도로 주님 예배하신 그 귀한 결승전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참 이 3부 예배가 하는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청년 예배들이 청년들만 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또 같이 교육받고 공부하는 것, 이 귀한 또 하나의 실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것이 가정의 힘입니다. 이게 원리인데 이것을 각 교회마다 각 가정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실제적인 실천 사항들, 컨텐츠 내용들이 무엇일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여서 알려드리는 것이 가정의 힘이 하는 일이고 가정의 힘 생애주기 연구소에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현재 저희 가정의 힘 생애주기 연구소는요,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 만나교회 수용료교회가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헌금을 모아주셔서 현재 한 3년 정도의 지금 펀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아지신 헌금의 절반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또 절반은 가정의 힘에,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애주기 신앙교육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형 세계주기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 귀한 결실들 제가 또 송민호 목사님 통해서 남서울 미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혹시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독일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두 번째 골 누가 넣었죠?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센터링이 올라갔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달렸을까요? 아마 제가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지 않았을까. 근간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이 있지만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호주전, 사우디전, 그죠? 결과가 어딘지 났습니까? 마지막에 났습니다. 그죠? 자녀들의 신앙교육, 생애주기 신앙교육,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 유대인 생애주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애주기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방법론으로 2000년 이상 이 방법론을 실천하였던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 생애주기 신앙교육을 그대로 따라하자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성경적 원리와 방편으로 이것을 감당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기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이단 단체가 전도에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귀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단체가 전도로 해서 귀한 결실을 맺으니까 그 이단이 하는 전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더 아름다운 전도의 방편과 전도의 결실들이 있으니 전도에 더 집중하여서 더 귀한 전도의 시도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 생애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공부가 좀 필요하다. 저는 그 유대인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성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전 생애 인생에 관련된 단계별 맞춤 교육을 해왔던 방법론이다. 유대인 생애주기 신앙교육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애주기 신앙교육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 여러분 하브루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국 그 부모님들 가운데 하브루타를 듣지 않은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유대인 교육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이건 우리 청년들도 다 들어본 표현들일 겁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국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이라면 유대인 교육, 유대인 신앙 교육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이다. 성공한 대중적인 생애주기 교육이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 세 번째, 어찌하였던 가장 오래된 생애주기 교육이었고 또 가장 익숙한 대중적인 신앙 교육인데 핵심은 그들이 어찌하였던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신앙 교육에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유대인들의 생애주기, 생애 단계를 구분하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탄생, 성인, 가정, 죽음. 한 장에 넘겨주시면 탄생과 관련된 생애주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할례식입니다. 2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화살표가 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화살표가 되어 있는 2명의 남자, 그리고 뒤에 있는 한 남자, 총 3명의 남자가 있는데 난지 8일이 되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할례식을 행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남자 3명 가운데 누가 이 아이의 아버지일까요? 네, 정답은 저기 뒤에서 구경하고 있는 남자가 이 아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은 산닥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대부 같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은 랍비로서 이 아이에게 할례 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의 할례 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아이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될 수 있는 위험한 의료 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이것을 함께 거들고 조력하는 자로서 모헬과 산닥을 세워서 유대인들이 생애주기 신앙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느냐?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부모가 1번 교사이지만 부모 혼자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모와 가정과 함께 그 교회의 교육자와 교사들이 함께 섬길 때에 이루어진다. 이 하나의 모델 모형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요, 수많은 주일학교의 교회학교의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부흥 가운데 헌신하고 동참하였던 우리 많은 교사와 교육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연말에 교회학교 교사를 뽑습니다라고 하면 아무도 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모헬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산닥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고민해봐야 되는 제목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할례식을 치르고 나서 약 한 13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성인식에는 가족 행사인 동시에 그 신앙 공동체의 행사입니다.
이 성인식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고 이 성인식 절차를 따른 이후에 이 아이에게는 그 공동체의 성인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권리와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 회중의 한 회원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를 발견하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유대인 생애주기 가운데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에게 부여하고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어른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가르치고 예수님 통한 구원의 은혜의 성도인 것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핵심 전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한 일원이 되는 것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남서울 미랄교회의 한 회원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수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세 번째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결혼 서약 성혼 선포를 하는데요. 이것이 원래는 결혼 서약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중세 시대에는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잠시 대기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사람들 앞에 하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일종의 예전과 예배인데 너무 번잡하고 시끄러우니 그 신랑 신부가 조용히 쉬고 있던 그 장소를 성혼과 결혼 선포의 장소로 바꾸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가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생애주기 전수의 핵심의 장소를 예배로 예전으로 방향을 맞추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 교육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것이 이 자녀의 예배와 예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세상의 성공, 자녀의 유익과 즐거움에만 맞춰져 있는가? 구분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선 탄생, 결혼식, 그리고 할례식 같은 것은 자녀의 결정보다는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결정에 통하여서 그 세대 간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이 장례식 때 부모가 전수한 신앙 고백이 자녀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식은 엄마 아빠가 결정하지만 장례식의 절차와 모양은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결국 그 자녀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마치 마지막 기말시험 성적을 보는 것 같은 것들이다. 넘겨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총 4개의 단계들에 관련된 다양한 세대들 가운데 있는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매일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 절기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다양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유월절 절기인데 이 절기 때 모든 세대가 모여서 각각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들, 소통들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모든 세대가 모여서 그것이 절기도 좋고 교회 행사도 좋고 교회 성경 공부도 좋습니다.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나누고 새로운 것을 세워가는 그 신앙 전수의 장이 있는가? 그 신앙 전수의 놀이터가 있는가? 그 신앙 전수의 소통의 장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떠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각 세대별의 모임으로 이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맞자는 굉장히 맛이 없는 과자입니다. 무교병이지요. 이 맞자를 어떻게 먹을까 말까에 대한 것들 세대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것 가운데에 맞자에 담겨있는 신앙의 의미, 신학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전수되고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하게 전수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세대가 모여서 고민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것 가운데에 전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넘어가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세대 연합의 소통의 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신앙 전수와 신앙 모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2006년 이스라엘 정부장학생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히브리 대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갔는데 기숙사에 총 3명의 이제 학생이 살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 시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법대 학생이었고요. 또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온 몰루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인종적으로 흑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온 이제 모세, 이스라엘 이름이 모세입니다. 한국 청년이 3명이 사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한국 음식들이 이제 이스라엘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슈퍼마켓 가면 불닭볶음면도 살 수 있고요. 또 뭐 환타 뭐 한국 뭐 적힌 이런 뭐 초코파이도 팔고요, 팝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한국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이 없지요.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여행팀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제 왔다 가실 때에 뭐 라면을 주시거나 뭐 김치를 주시면 이제 먹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너무너무 이제 먹고 싶고 귀중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라면인 거예요. 라면. 남자로 울리면 농심? 그렇죠. 예, 제가 특정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먹고 싶은데 마침 어느 그 목사님께서 이 한 봉지를 주셨어요. 한 봉지. 제가 그분이 얼마나 존경하고 정말 천사와 같던지 한국 음식 먹을 수 없는 곳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먹지 않고 제 옷장 안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고프고 힘들 때 먹어야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기말고사가 마치고 시험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서 이제 원기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신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어야지라고 이제 마침 기숙사에 이제 시리가 몰루가 있는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다. 지금 저로의 장소다. 먹어야지 했는데 웬걸 이 몰루가 수업이 일찍 마쳤나 봐요. 갑자기 뭐시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스프가 들어가서 라면이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온 기숙사에 이제 라면 냄새가 나는 거죠. 이 몰루는 동아시아학과를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묻는 거예요. 뭐냐고.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하면서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국 라면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으로 가야 되는데 방으로 가지 않고 주방으로 오면서 맛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맛있다, 지금 맛있다, 근데 내 거다. 그랬더니 자꾸 주변에서 뭐가 들어가냐, 어떻게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맛볼래?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대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이 코셔라고 하는 유대 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는 친구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들어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 안 들어간다. 농심 신라면 겉표지에 보면 이 고기 고명이 올라가 있는데 검은색 고기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이제 바살라반 흰색 고기거든요. 돼지고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차려서 그 하나밖에 없는 라면을 냄비에서 먹는데 조마조마한데 너무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떡합니까? 그게 먹고 그래 나눠주고 이걸로 이 친구 전도나 해야겠다 하고 서 먹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구성 요소가 뭔지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나트륨도 있고 뭐 탄수화물도 있고, 이걸 하나씩 이제 번역을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줬죠. 뭐 탄수화물 몇 프로, 뭐 설탕 몇 프로, 나트륨 몇 프로 하다가 제가 순간 한 대목에서 한 0.5초, 1초간 움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로 이제 몰루가 눈치를 딱 채는 거예요. 모세,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속이면 안 된다. 그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신라면에 돼지 유분이 들어가더라고요. 돼지 유분 했더니 먹고 있던 걸 갑자기 화장실 달려가서 변기통에 뱉으면서 우엑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저 아까운 걸. 그런 게 달라 하더니 너무 아깝다. 참. 두 번째,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 비결이 뭘까? 그냥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그걸 굳이 뱉어내는 이유가 뭘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실천하다 보니까 생각 여부를 떠나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상황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2000년 동안 그들의 신앙과 신앙 고백을 지켜왔던 생애주기 신앙교육의 특징이더라는 거죠. 한국 교회의 생애주기 신앙교육이 동일한 원리와 동일한 방편으로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세상의 가치 가운데, 대학의 유혹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타협할까? 포기할까?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왔을 때 마치 변기통에 그 라면을 뱉어내는 것처럼 난 이거 먹을 수 없어, 뱉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세대를 만들 수 없는 걸까?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과 원인, 비결, 노력들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신학안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뒤에 부분은 생략하고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인생에는 생애주기라는 발달의 창조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생애주기의 발달 단계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심기우고 매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세대가 고민하여서 실천할 수 있는 훈련들이 있다면 어떤 유혹과 장벽과 곤고함 가운데서도 이들이 제약된 것을 뱉어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킬 테지만 그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훈련시키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달콤한 것, 보암직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들 가운데에 타협하는 우리의 신앙인, 우리의 자녀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 자녀들, 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모의 모습, 교사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만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